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이 사울을 말려서 다윗을 죽이지 마시라 말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0절로 갑니다. 요나단이 갑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네,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지만 그 사울의 맹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사이에도 또 나가가지고 다윗이 크게 전공을 세우고 돌아왔는데도 또 그냥 단창을 집어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들이 그냥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박탈당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악령들이 그 사람을 아주 자기 집처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자, 특히 악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특징적 현상은 아주 그렇게 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상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런 때는 절대 그 사람과 말을 섞지 마세요. 그리고 얼른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숨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풀리고 마음이 아주 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 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예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내 마음이 다 풀리기 전에는 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다른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영적인 싸움은 거의 90%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마음이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롭고 너그럽고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은혜롭고 너그럽고 그냥 늘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마음 상태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항상 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사람을 쫓아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갈이 알고 다윗에게 귀뜸을 해주죠. 도망가라고. 자, 다윗이 참 어느 모로 보나 참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요, 그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비를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레벨이라고 전혀 볼 수도 없어요. 뭐 영화로 친다고 그러면은 뭐 조연 혹은 단역 배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주 결정적 도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미갈도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또 뒤에 뭐 나오지만은 그렇게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진 타입도 아니에요, 이 미갈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미갈이 이때 귀뜸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물론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위대한 계획을 깨뜨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그렇게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작아 보인다고 작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이걸 정말 이해했다면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만나왔던 모든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내가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로 쭉 갑니다. 미갈이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니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자,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어떻게 피신시키고 또 아버지 사울에게 어떤 식으로 변명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7절에 미갈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놓아서 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을 했죠. 사실 이게 평소에 다윗의 성품이나 행동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수긍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아무 다른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이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상대를 악하게 봅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놈이라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있겠죠. 상대를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그러면 아, 그분이라면은 아마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는 그쪽으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써지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울은 이 다윗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미가를 그런 식으로 협박할 수 있는 인간으로 봤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다윗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요, 아예 나쁘게 보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 같은 거를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선의로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나쁘게만 보이는 거나 하는 이런 거는요,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딴속셈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꼬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이거 지금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그러면은요, 자기 마음을 천국되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모든 분들을 일단 다 좋게 생각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일단 나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겠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첫걸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혹시 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수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살고 좋은 시선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보는 거, 요게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더라 말이죠. 자, 항상 그렇게 일단 좋은 마음으로, 일단 좋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쭉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이 살던 라마로 이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라마. 자,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울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울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킹메이커잖아요. 킹메이커. 그런데 다윗이 하필 어디로 피해요? 킹메이커인 사무엘에게 피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거기를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족족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걸 3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몸이 달았던 이 사울이 직접 내려오는데 자기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막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4절에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심지어 하루 밤낮을 옷을 다 벗고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데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그냥 그 사무엘 앞에서 그런 꼴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수치를 다 당한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센 척할 수 있죠. 내가 왕인데 말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역사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겁니다. 아주 망신을 당해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옷 다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권력이 없죠. 아무런 무장 병력이 없어요. 그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옆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히려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망신을 주시고 사무엘에게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고 이렇게 존중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면 이렇게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때로는 다윗처럼 쫓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잡히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왕이 직접 나서잖아요. 온 나라를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도 안 잡혀요. 왜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병력을 동원하면 사무엘도 그냥 죽여버릴 수 있겠죠. 그냥 생각하면.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보호를 하시니까 오히려 사울이 보냈던 전령이나 사울이나 막 정신 나가버리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게도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담대함이 생기달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나의 대적들이 정신 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들의 대적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거. 정신 나가버리게 그냥 컨트롤이 안 되게 말이죠. 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